찬송 부르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544장 부르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손길에 이끌려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아주옵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고귀한 직무에 끝까지 충성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시대의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마지막 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결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다윗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다윗의 불붙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과 수고, 땀 흘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죠. 다윗의 마음을 보면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잠도 안 자고 내가 편히 쉬지 않겠다는 얘기죠. 내가 집에 들어가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또 누워 잠자고 쉬는 거 안 하겠다.
왜 그렇게 결심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모실 때까지 다윗은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그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1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겸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교만입니다. 마귀가 그런 짓을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혀 놓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게 만들었죠. 보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을 했죠.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벌였던 그 12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않았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입어왔던 그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일부러 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파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혹은 범죄에 넘어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범죄하고 나서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치는 손길을 늦추어 주십시오. 원수들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빕니다. 더구나 그런 범죄하고 나서도 확신이 있었어요. 이 범죄 때문에 원수들이 와서 나를 치지만 그러나 내 원수들이 내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정말 목이 가난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럼 온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찾았다고 말했죠. 성막을 찾아서 묘소 오기까지는 나는 결코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다. 마치 우리아가 다윗의 범죄를 완전하게 꾸미기 위해 가지고 다윗의 감식에 빠지죠. 그리고 치열한 아말렉과의 전투를 그만두고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가지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거기에 조금 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동조하지 않은 건 아니죠. 내 부하들은 내 상관은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싸우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겠느냐. 왕에 대한 충성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육신적으로 편히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2장 7절, 7장 2절을 보면요. 나는 백향목군에 편히 누웠거늘 여호와의 괴는 성막 가운데 있다. 천막 가운데 있다. 휘장 가운데 있다. 그쪽도 같은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교를 저렇게 촌한 집에 모셔서 되겠느냐. 이게 다윗의 고통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죄송스러웠던 거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웠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교를 찾아와서 모시기까지는 내가 편히 쉬지 않겠다. 좋은 집에 자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막이 에브라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결을 찾아서 모시고 오는 이 이야기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편히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내가 너무 육신이 안위를 구하고 있구나. 내가 내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못 내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좋은 것으로 섬겨야 하고 온전한 것으로 섬겨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시인은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정체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헌신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헌신을 바치는 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그 예배 드리던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똑같이 살다가 예배만 드리는 주일날 교회 나온다면 그런 사람의 예배는 부정한 것이죠. 예배가 부정해지면 하나님 은혜의 길이 막힙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식을 위한 부모의 눈물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이야기죠.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기름 부어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이에요.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 절대로 혁명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왕위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손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자손들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자손손 내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왕위에서 뿔이 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온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윗을 위하여 그 부모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으셔야 되고 교회를 위한 헌신을 그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윗이 법궤를 에브라다에서 모셔옵니다.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법궤를 베델에 있다가 미스바에 있다가 아미나답의 집에 있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졌죠. 사무엘하 6장 11절로 최종적으로 모셔집니다. 바로 거기가 그 오베데돔이 살던 이 사람이 살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서 법궤를 모시고 올라옵니다. 뭐 법궤를 모시고 올라오면서 다윗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기뻐갖고요.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너무 즐거워가지고 춤을 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살이 드러났어요. 미가는 그것을 내다보다가 흉을 보잖아요. 어떻게 왕이라고 하면서 저럴 수가 있느냐. 온 힘을 다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내가 수치스러워지든지 수치스러워지지 않든지 그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열정을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법궤에 임재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하나님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매면하지 마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이어가지고 왕위에 올라앉은 그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기어가시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지고 후손이 왕자리에 올라오니까 풍족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리라.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그래 다윗만 잘 되고 다윗의 가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 나라에 기도하는 백성이 많으면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로 충만하면 그 시대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지 아니로다. 빈민을 만족하지 아니로다. 가난한 자를 없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나라도 못 구하자. 춘분기가 찾아오고 가뭄이 들면은 왕궁을 열어가지고 구절비를 퍼나눕니다만 그게 백성들 얼마나 나눠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면요. 막 심는 곡식마다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막 100배, 200배의 결실을 하면요. 바다는 순식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리라.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리라.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니까 드리는 예배가, 드리는 제사가, 드리는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이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게 이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고 교회는 부흥하며 번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더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추운 날 새벽에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 앞에 왔사오니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고 일어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온전히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기초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사단의 원수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얽어매는 무거운 올무, 무서운 올무가 끊어져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장대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있게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신 바 선주의 직무를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영광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도 시간마다 응답하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거룩한 손길에 이끌려 주 앞에 와서 드립니다. 머릿속에 성도들 기억하시고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일깨워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헌신할 때 복을 내려주시고 전도할 때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오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